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날에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20여 년 만에 형 에서와 상봉하게 되고 그리 드디어 화해함으로써 형제 간에 남아있었던 그 앙금, 모든 갈등 이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이제 에서와 다시금 헤어진 후에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고 그곳을 거쳐서 세겜의 땅에 장막을 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을 보면 동생 이제 야곱에 대한 원한을 풀고 나서 화해한 에서가 더 깊은 정을 야곱에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에서가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을 만나 화해한 에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일 땅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과 소유들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던 거죠. 에서의 제안에는 아직 거할 곳이 지금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땅치 않은 이 동생 가족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제 함께 세일산으로 가자고 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좀 두렵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따라 나설 리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 가능한 한 형에게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의 일행과 이렇게 동행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이 형의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사양을 하느냐면 아직 나의 자식들은 연약합니다. 어립니다. 그렇고 내 짐승 떼도 많아서 하루만 더 지나치게 몰면은 다 모든 떼가 죽게 됩니다. 특별히 400명의 사냥꾼들과 함께 이렇게 장정들과 함께 속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이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짐승떼를 이끌고 세일산으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세일산으로 갈 의도가 야곱에게는 있었나요? 야곱에게는 없었어요. 그저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임기응변으로 이제 천천히 가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거절하기는 뭐하니까 좀 간접적으로 세일로 이렇게 천천히 가겠다라는 이 뜻이 에서도 이제 아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직접적인 거절보다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거절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안 겁니다. 그러나 이제 혹시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권면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 15절에 에서가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그러면 머물게 하겠다. 몇 사람을 두어서 그 무리가 너를 호위하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세일로 가겠다는 뜻이 되겠지만 이 제안마저 거부하면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일로 가겠다라는 이 야곱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호위병마저도 사양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세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재차 사양을 하니까 이제 에서가 뜻을 돌이키고서는 그날로 세일산으로 떠나갑니다. 16절에 이제 떠나가요. 이제 야곱과 에서는 이 작별도 참 다정다감하게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라반의 작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참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이 모습과는요. 두 사람이 지금은 아주 평화롭게 헤어지는 겁니다. 서로 죄악을 체결해야겠다라는 이 필요마저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 두 사람의 작별은 굉장히 평화롭고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별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로써 이제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초래했던 그 무서운 결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형이 떠난 다음에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어느 곳으로 가게 됩니까? 17절에 보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숫곳이라는 곳에 거처로 삼아서 거기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집도 짓고 가축이 바람을 피할 우릿간도 이제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숫곳이라는 뜻은 뭐냐면 오두막, 처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곳에 임시처소를 이제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숫곳에서 떠나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갑니까? 18절에 보니까 세겜 성읍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으로 자리를 옮겨요. 세겜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중심부에 해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겜은 매우 비옥하고 그리고 농업과 목축업이 주요 산업인 굉장히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그래서 18절 처음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어디에서부터? 밧단 아람에서부터 어디로 왔다고요? 세겜 성읍에 이제 머물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밧단 아람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한 것을 야곱이 이 귀환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밧단 아람에서 제일 처음에 지금 온 곳은 어디예요? 숫곳에 정착했잖아요. 그런데 세겜이라는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을 밧단 아람에서부터 처음 그곳에 온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거기다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일과 관련지어서 지금 이 세겜 땅에 머무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어디에서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계시를 하셨느냐면 그 최초의 계시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곱도 그렇게 마음속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금 하란, 밧단 아람이라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한 이 야곱이 세겜에 이르러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신이 이곳에 도착한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이 땅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이 유서 깊은 장소에서 야곱이 스스로가 지금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런 것처럼 이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약속의 상속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 도착해서 성읍 맞은편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야곱이 사라를 묻기 위해서 땅을 샀었어요. 어느 땅을 샀었습니까?
헤브론 땅을 산 적이 있었죠. 그리고서는 그곳에다가 이제 장사를 지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땅을 삽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이제 장막친 밭을 구입을 해요. 얼마를 주고 구입을 하냐면 백크시타라는 이 돈을 딱 지불하고서는 그곳에다가 밭을 사서 그리고서는 그곳에다 장막을 이제 친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20절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4번 밑에 보시면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자,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 세겜에 장막을 친 밭을 구입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을 지금 의식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던 장소, 그 장소가 세겜이거든요. 그 세겜에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누구도 야곱 자신도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명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다? 자신의 약속임을 확인하면서 그런 의도에서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오랜 세월 가나안 땅에서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 추방을 경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20여 년 후에 자신의 유업인 그 주어진 땅으로 딱 돌아오고 나서 그리고서는 그 약속된 땅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업의 땅임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계시된 그 세겜 땅에 딱 정착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내가 그 땅을 딱 사고 그 지경을 내가 넓혀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입하고 그곳에다 제단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서는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그 전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전에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딱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선조들이 믿고 선조들이 섬겼던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약속대로 지켜주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그저 선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를 도우시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복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경험 속에서, 체험 속에서 나타나는 고백이 지금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그 속에 지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저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같이 지금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시면서 자기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고백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야곱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나의 삶 속에 그 은혜로운 손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의 이름에 딱 부르면서 저 같은 경우 오 주하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새벽 제단을 이렇게 쌓으면서 우리가 시작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그 하나님을 온전히 또 찬양하며 높이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수련회를 놓고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 금토 주일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또 초등부가 야유회를 떠나는데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즐겁고 또 서로 사귐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한 우리 전옥경 집사님, 또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우리 이제 이초롱 집사님 아버님이나 방유현 성도님 아버님, 또 우리 어제 또 항암 3차 치료를 받은 김영철 집사님 또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